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전능자가 육신되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육신을 입고서 나타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자가, 영이신 자가 직접 육체로 오셨어요. 육신되어서 오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모습입니다. 더욱이 그분이 그렇게 오셔서 정말 살찌고 피 흘리시고 그렇게 온몸이 상하시고 매맞으시고 그렇게 죽으셔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느냐. 또 그렇게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이 마침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 이유는 도대체 뭐냐? 무엇이 다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냐?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확신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이 죽으심,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못 박히시고 또 죽으신 이 사실들,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역사들,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냐? 왜 그분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세상에 어떤 종교도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종교가 없어요. 그냥 세상에 와서 좀 다른 사람보다 좀 특출나게 좀 별다르게 살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분을 추앙하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처마리만큼 피를 쏟아내고 죽으셨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죽으심 앞에서 그분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다 이루었다는 말은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모든 값을 다 지불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 값이 지불되지 않으면 도무지 안 되는 그 사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값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참한 죽음을 통해서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불할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건 죄입니다. 죄. 죄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다.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라와요. 그래서 죄는 저주를 가져옵니다.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매인받고 마귀에게 짓눌러지는 이런 역사의 모습을 저주라고 그래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더 나아가서는 멸망해버려요. 곧 지옥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죄인된 죄의 결말입니다.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보면 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했어요. 마귀에게 속해버려요. 마귀에게 속해서 짓눌림 받은 게 저주입니다. 이 저주에서 벗어날 힘이 없어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이 저주를 벗어보려고 온갖 것을 다 갖다가 자기 신이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저주의 운명을 다 벗어버리려고 빌고 이것저것 다 갖다가 빌고 그런 수많은 종교들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결국은 그건 마귀짓이요. 마귀가 우리를 참 속이고 우리를 거짓말로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갖 것들, 곧 예수를 믿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믿는 것처럼 착하게 만들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런 마귀의 짓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죄는 값이 지불되지 않으면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해결될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부분들을 참 깊이 인식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죄라고 하는 도대체 이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예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이걸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그래요. 결국 그것을 하나님을 떠났다고 표현하지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 자식이 부모를 버려버린 거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을 떠났다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산다 표현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산다. 우리가 자기가 하나님 됐다는 사실은 지멋대로 한다는 게 지멋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임의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죄의 값은 반드시 값이 지불돼야 해결되는데 세상에서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값이 무엇으로 지불돼야 되느냐 하는 사실을 밝혔는데 피라는 거예요. 반드시 피를 쏟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피를 쏟아내면 사람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 전에, 죄에서 구원받기 전에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닌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대신 값을 지불해 줘야만이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피 흘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피 내놔라 하면 누가 살 수 있겠어요? 피를 다 뽑아내는 거예요. 넌 피, 우리가 이 말씀 보세요. 내기 17장 11절 말씀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내놔라 하는 것은 네 생명 내놔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피를 쏟아내고 죽어야 돼요. 그게 값이에요, 값. 그런데 구원도 받지 못한 채 죽어버리면 이건 멸망합니다. 그래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누군가가 대신해서 이 값을 지불해 줘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의지하여 산다고 말하는 겁니다. 네 생명 내놔라, 네 피를 내놔라. 예수께서 내 피를 다 내놓으셨습니다. 그분이 담당하셨어요. 그분이 값을 지불하셨어요. 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성경대로 죽었다는 거예요. 달리 죽으면 우리 죄와 상관없어요. 더 처참하게 무슨 폭탄에 맞아서 다 산산조각했다, 산화돼 죽었다 아무리 말해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오직 성경대로 죽어야 돼요. 그렇게 죽어야만 값이 되는 거예요. 달리 죽어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반드시 성경에 이렇게 죽어야만이 네 죄가 도말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너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세상에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피를 쏟아내시되 하나도 남김없이 피통이 터뜨려서 쏟아져야 돼요. 그냥 일부에 조금 찔려서 쏟아졌다 이게 아니라 하얘 피통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육신되어 오신 이유는 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다 쏟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피와 물이 쏟아졌다는 것은 심장이 파열됐다는 소리예요. 의학적으로도 심장이 파열되지 않고서는 물이 나오지 않아요. 사람에게서. 심장이 파열될 때에 물과 피가 쏟아져요. 그러니까 창이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을 파열시킨 거예요. 그래서 피가 쏟아져 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 피 흘림 하나도 정말 성경대로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 피값이 구약에서 수없이 보여줬잖아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해가지고 그 피를 철저하게 뽑아내는 걸 보셨잖아요. 이 목을 따서 피를 다 쏟아내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게 예수의 피 흘리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신 자만이 우리 주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나무에 달리셔야 돼요. 다른 어떤 새에 달려도 안 되고 총에 맞아도 안 되고 칼로서 죽임을 당해도 안 되고 반드시 나무에 달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반드시 나무에 달려서 찔리고 상하셔서 죽으셔야 돼요. 그것이 예수의 죽음입니다. 그렇게 죽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이 지불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다. 이제는 죄 때문에 망할 자가 없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를 믿으면 반드시 죄에서 너희가 해방될 것이다. 구원될 것이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다 지불했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이제는 이 지구상에요, 죄 때문에 망할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지 아니함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죄를 다 지불했는데 이 세계 전 인류가 다 예수 믿습니다 해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될 수 있는 그 값이 지불되어 있어요. 이게 예수의 죽으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같은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참하게 피 흘리시고 십자가 죽으셨다는 사실을 적어도 우리 확신합시다.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리고 창에 찔려 피를 쏟아내고 죽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죽음이요, 그게 우리의 값이 지불되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얼마나 참 무섭고 얼마나 처절한 것인가 하는 사실을 예수의 죽음 앞에서 보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주님을 향해서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내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죄를 도말하신 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그 상황 앞에서 고백되어지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지요. 그럴 때에 우리는 그냥 얻는 거예요. 그분이 다 지불하시기에 그냥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은 구원 얻으려고 믿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이미 가져오는 것, 이미 다 이루신 것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원은 다 이루셨어요. 다 지불하셨어요. 모든 값을 지불하셨어요.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도록.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저주와 멸망의 형벌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죄와 저주와 멸망,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죄값이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처절한 죄인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죄에서뿐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가져온 저주에서도 해방시키고 마침내 멸망할 멸망에서도 해방케 되는 이 역사가 구원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나는 죄에서 해방된 자다, 나는 죄의 사함을 얻은 자고, 나는 저주의 운명에서 해방된 자고, 나는 멸망할 수 없이 영생 얻은 자다는 이야기죠. 이 사실을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은총을 주시려고 성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육신되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거하는 역사를 가져올 수 있죠.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직 그의 은혜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선물이다. 오늘 우리는 그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영생을 얻은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사실들 다시금 되새겨보면, 첫째, 구원은 죄에서 해방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에서 해방됐다는 사실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는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원죄란 말을 많이 듣죠. 원죄, 자범죄 이런 말을 합니다. 근본되는 죄, 죄의 근원이란 뜻이에요. 그것은 마귀에게 속한 바 된 죄입니다. 마귀에 잡혀버렸어요. 마귀 잡힌 자들, 이 땅에 살면서 아무 죄도 안 범했다고 착하게 살았다고 한자 할지라도 마귀에게 잡힌 바 된 것을 해방되지 못하면 그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원죄가 뭐냐? 마귀에게 잡힌 바 된 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담과 하하가 지은 죄가 언제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가 죄를 범함으로 마귀에게 속한 바 된 거, 사망에게 잡힌 바 된 거, 이것 때문에 망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의 자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죄인의 자식, 죄의 자식이란 말이죠. 죄에게 속한 바 된 자예요.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착하게 산다고 구원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은 예수를 믿어야만 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귀에게 속한 바 된 이 원죄라고 하는 것,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에서 해방되는 걸 구원이라고 한다. 두 번째는 자기가 지은 죄들이에요.
자기가 지은 죄를 자범죄, 어려운 말로 한문으로 자범죄, 스스로 범한 죄다 그 말 뜻이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세상에는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에서 우리는 해방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조상의 죄정,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3, 4대까지 흘러가는 이 조상의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죄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값이 예수께서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죠. 영원한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모든 인생들이 죄에서 다 구원될 수 있는 영원한 속죄, 영원한 값이 지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죄의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 떨어진 순간에 다 이루셨다는 말을 한 거예요. 너희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다. 그래서 믿으면 살게 되는 거예요. 다 값이 지불됐으니까. 그러니까 다 값이 지불됐으니까 얼마든지 가져가라는 거죠. 얼마든지 이것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은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해방된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22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다. 죄에서 해방됐어요. 계시록 1장 5절에서도 보면 예수의 피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죄에서 다 해방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흔히 우리가 지은 죄만 생각하다 보니까 죄가 있다가 없어졌다가 있다가 없어졌다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다시 구원 못 받은 것처럼 생각해요. 죄가 없으면 구원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그랬습니다. 죄에서 해방됐어요. 우리가 지은 죄는 이제 용서받으면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지은 죄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따져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 간과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로 나를 믿겠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죄를 회개해라 한다면 누가 회개할 자 있겠어요? 누가 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사는 우리 죄도 낱낱이 기억하지 못하는데 뭘 기억하고 다 회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간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집에 돌아온 그 탕자를 그냥 그가 어떻게 살았던지 전혀 따져 묻지 않고 그냥 부둥켜 안고 내 아들로 삼으셨던 것처럼 이런 역사가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 지은 죄들은 다 강가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넘어서 우리가 또 우리 3장 25절에서 우리 지은 죄, 이전 죄, 이전의 죄는 다 강가하셨고 이후의 죄도 그에게 담당시켰다라고 로마서 8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지을 죄도 다 담당되어 있어요. 그분이 그것까지 다 감당하고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은 죄, 우리에게 기억되고 생각되는 거 회개함으로 이후의 죄는 다 사함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회개할 은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크게 두 가지라 했잖아요. 하나는 생명 얻는 회개. 이건 내가 죄인임을 실토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정말 피 흘려 죽으신 걸 보니까 내가 과연 죄인이었구나 라고 실토하는 거. 이게 생명 얻는 회개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그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죄를 수없이 우리 범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죄라는 것도 다 알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자꾸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거룩함에 이르러가는 이런 회개의 삶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해방되고 우리가 지은 죄에서도 해방되고 앞으로 지을 죄에서도 이미 그분이 담당하셔서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거룩한 축복을 얻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있습니다. 구름이 쫙 끼었다가 쫙 순식간에 사라진 것처럼 안개가 자욱하게 덮였다가 다 사라진 것처럼 너의 죄를 다 도말시켰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참 엄청난 사실이에요. 또 이 같은 사실을 진홍 같은 또 붉은 죄 이런 말 흔히 말하지요. 이 말은 실제 유대인들이 이 양털을 가지고 이 배를 짜잖아요. 배를 짜가지고 거기다 물들입니다. 그래서 흔히 유대인들이 이렇게 두르는 홍포로 하잖아요. 이 두르는 거 보면 좀 붉은색이잖아요. 그걸로 물들여요. 물들이면 이게 도무지 바라지를 않아요. 그래서 진홍 같은 붉은 죄 이런 말을 합니다. 진홍 같은 죄.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씻어도 씻기지 않는 그것을 상징해서 진홍같이 붉은 죄가 눈같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붉은 죄란 말을 해요. 진홍같이 붉은 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씻겨질 수 없어요. 아무리 빨아도 아무리 세탁을 해도 조금도 색이 바라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죄가 흰눈같이 양털처럼 휘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그렇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게 된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이 모든 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하신 거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걸 적어도 확신하고 삽시다. 이제는 죄가 진홍같이 나를 덮였을지라도 이제는 흰눈같이 사라진 거예요.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나에게 자꾸 어떤 흙탕물이 튕겨오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이걸 우리가 씻어내는 모습과 같은 것이 우리 회개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흙탕물이 또 묻어서 다시 빨고 그래서 옷을 빠는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점점점 죄와 상관없는 모습들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성도의 삶과 같은 것이지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오늘 우리는 확신하십시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마귀의 눌림과 저주의 운명에서 해방된 겁니다.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도 보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다 눌렸어요. 눌려 살아가요. 이걸 세상에서는 어떤 귀신에 씌었다, 아니면 자기 운명에 씌었다, 운명에 눌렸다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결국은 저주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저주입니다. 저주 운명입니다. 운명. 그래서 내 운명이다, 내 팔자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운명대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오직 주의 은혜로 사는 자지요. 그분의 구속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처참하리만큼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나무에 달리신 이유예요. 신명기에서 나무에 달려야만 저주받은 자라고 칭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달려야 값이 지불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 달리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마귀에게 눌림받은 모든 저주의 운명,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거기서 자유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인생들이 다 이 마귀의 눌림과 이 저주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저주 가운데 있는 자가 다 살도록. 또 특별히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귀신들을 섬기면 성경에 3, 4대까지 저주가 흘러간다 돼 있어요. 3, 4대면 우리를 두세 겹으로 다 둘러싸서 밀고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저주입니다. 운명입니다.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벗어나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죄의 몸을 멸하여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그렇게 종살이하며 죽음으로 끌고 끌려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역사를 하나하나 살펴서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 내가 짓눌려 살아갈 때에 나는 저주에서 해방된 자임을 강력하게 우리가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거죠. 더 이상 매어 살 자가 아니에요. 이걸 운명처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담당하셨으니 나는 해방된 자임을 선포하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요. 이게 저주에서 해방되는 역사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고에서도 나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질고도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값을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로마 군병들이 그냥 자기들이 형벌이니까 채찍으로 때렸다가 아니라 그렇게 채찍에 맞으셔야 우리가 나음을 얻는 거예요. 그 값을 지불한 겁니다. 그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미 얻었어요. 이미 나음을 얻었어요. 이미 다 지불해버렸어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나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런 역사들. 그래서 모두 우리의 연약함과 질고에서도 해방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주신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저주의 값을 지불하시고 해방시켰어요. 그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속량. 에크 아고라죠. 에크는 탈출시켰다. 아고라저는 값을 지불했다. 값을 지불하고 저주에서 탈출시킨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들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께서 다 값을 지불하셔서 나는 더 이상 이것에 매여 있을 자가 아니고 짓눌 자가 아니고 다 해방된 자임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이 원수 마귀는 계속 우리를 속여요.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어떤 은총을 입은 자인가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확신할 때에 이들은 우리를 건들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의 악의 세력들이 건들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 그분이 다 지불하셨습니다. 모든 저주의 운명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우리는 그 운명대로 살 자가 아니에요. 거기에 매여서 끌려갈 자가 아닙니다. 다 지불하시고 해방시켰어요.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어떤 운명 타령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속는 거예요. 또 속아서 짓눌림을 당해요. 우리는 운명에서 해방된 사람들.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지금은 나는 해방된 자란 이야기죠. 또한 주께서 다 값을 지불하셨기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우리는 얻었다. 이미 나는 나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나음을 입은 자가 나지 지금 아파 있는 나는 나가 아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것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뿐이다. 예수님께서 다 값을 지불하셔서 나는 이미 나음을 얻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분명한 믿음으로 담겨지기를 원해요. 정말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바로 아니야 네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소리로 들려지듯이 들려올 때에 그 말씀이 되게 생명돼서 역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또 대하고 또 대함으로 인해서 이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도록 네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 원해요. 우리 자신들이 나는 병든 자다라고 받아들이지 마세요. 왜? 내 질고를 그분이 담당하셨잖아요. 다 값을 지불하셨잖아요. 나는 이미 나음을 입은 자다.
아직 이것들이 나를 괴롭게 할 뿐이다는 거예요. 이 질병이 나를 괴롭게 할 뿐이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서 다 사라지라고 우리 명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명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역사들이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마지막으로 구원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 반드시 값이 있는데 그 값이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값은 사망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죄값이라고 하는 것은 값이 지불되는 역사인데 그것이 육체의 죽음이 죄값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우리 육체의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습니다. 예수 믿어도 죽고 안 믿어도 죽고 다 누구나 한 번은 죽어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진정 죽어버린 것은 내 영혼입니다. 내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에베소서 오늘 말씀이 1절에서 말하죠.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버렸어요. 나 멀쩡히 살아있는데 당신은 살아있지만 당신의 영혼은 죽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죄값이 실제 사망으로 다가오는 것은 영혼의 죽음이에요. 육체야 어차피 기한이 되면 다 죽는데 내 영혼이 죽어버리면 멸망해버려요. 그래서 이 죄값은 우리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 죽어버렸다. 이미 죄값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죄는 죄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자기 영이 죽었다 살았다를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영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사람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그 말이에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세상 풍속 따라 살아갑니다. 이게 영이 죽은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세상 온갖 미신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세상 풍속을 쫓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유의 풍속이다, 뭐 고유의 어떤 것이다, 전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감히 그것을 우리가 어길 수 있느냐, 조상 대대로 지켜온 미풍양속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세상 풍속을 따른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예요. 그 말씀이 버리라면 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것은 영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영이 죽어서 세상 풍속, 세상 신을 섬겨요. 이게 죽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잘 인식을 안 하지요. 잘 알려고도 하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또한 하나님께는 불순종합니다. 이 불순종하게 하는 것도 내가 똑똑해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귀에게 속아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생각이 나는 이래요, 내 생각은 이래요, 자꾸 그건 내세우면서 자기가 생각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습니다. 또 세상의 많은 법과 지식을 통해 사람을 속입니다. 법이니까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만들고 수없는 지식들을 가지고 인생들을 다 속여요. 결국은 인생이 왜 망하느냐? 이 마귀에게 속아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속지 않는 자가 돼야 돼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부분들이 아니에요. 오늘날 갈수록 점점 이 세대 속에서는 속는 게 뭐냐면 뭐 꼭 그래야만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또 이래도 괜찮겠지 저래도 괜찮겠지 또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가 들려오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소리 골라 잡아서 가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망하는 길들이에요. 우리는 세대가 아무리 바뀌어져도 그 말씀을 쫓아가려고 해야 돼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자는 이 원수 마귀예요. 그래서 갈수록 세상에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자꾸만 이상한 소리들이 자꾸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원색적인 주의 복음 앞에 순복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지. 뭐 시대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해야 되고 시대가 바뀌었다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건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영이 산 자는 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영이 사는 자는 내 말을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사는 이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이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 영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에서 이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랬죠.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없어야 편하니까. 하나님 있다고 하면 자신들의 삶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만 보여서도 봐라 하나님 어딨냐는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두려워서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성경이 말한 대로 지옥이 사실이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해버려야 그나마 속이 좀 편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있으면 걸거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없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면 무섭잖아요. 너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바보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나머지 뭐 흉악하고 살인하고 향음하고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 거짓말로 사기치고 사람들의 영혼을 사기치고 하는 사람들 이들은 다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너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다. 영생 얻은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습니다. 또한 주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영생을 얻은 자는 주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내가 그 손을 뿌리치고 나가면 뺏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영생 주셨어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주신 겁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속에 영생이 있어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가 추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이게 영생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세상 부속짓지 않아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요. 이게 내 영이 산 사람들, 영생 얻은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모든 죄에서 다 구원받은 자들. 오늘 이러한 거룩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의 자들, 다시는 종의 몽에로 우리가 얽매이지 아니하고 정말 자유자로 살아가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